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오늘은 1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인데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번에 출애굽기 강의를 할 때 한 계명씩 묵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꺼번에 이 전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주셨고 신명기의 십계명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제2세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세들에게 주기 전에 모세는 신명기 5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지킬 말씀이다. 우리가 광야에서도 지켰지만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이 말은 어떤 뜻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에 대하여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율법 하면 뭔가 엄중하고 뭔가 어떤 의무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 계명의 아주 기초가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아 구원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여기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종, 나의 택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출애굽한 이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때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주의 계명을 또한 지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다 주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 하나님의 사랑은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그 은혜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한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3대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은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그러나 죄는 3, 4대, 거기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진노를 덮고도 남는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아 그 사랑으로 내 죄를 덮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사랑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주일간의 삶을 살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사는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 외에 우리 주님만 섬기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지키라고 한 그 명령들을 지키고 살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부모 공경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공경하듯이 부모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간 관계는 바로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하지 못하면 사회의 모든 악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마지막 시대에 악함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부모를 거역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 공경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그 은혜가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마땅한 일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는 항상 이웃과의 관계로 증명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눈에 보이는 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까지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이것이 성경의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나도 주님 사랑하고 나도 주를 섬기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사는 그런 합당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에게 무겁습니까?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십계명은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구별하기 위한 그런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그게 방법이니까요. 원하기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하나님 주신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힘입어 우리도 이웃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사랑받아 살게 해주시고 늘 은혜받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든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결정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7페이지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월요일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 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